43장은 이제 오늘 새벽에 42장의 말씀에 이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구출해 낼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귀환하게 하는지, 그 목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자주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구속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구속자가 나옵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사람을 구속자라. 그래서 친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씨를 받아주기도 하죠.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땅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수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속자의 자격은 친족이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으로 해야 되고,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뒷거래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이 이제 전략적이에요. 나오미가 지혜롭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아스가 자기 집안을 일으킬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하고 점찍어서 이제 자기 며느리 룻을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시켜서 그 이제 자기 기업을 이루려고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또 이 뜻을 알고 이제 룻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문에서 재판을 열죠. 그 재판 열 때 자기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좋지, 그 땅을 이제 자기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걸 사면 이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은 없는데 이제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이제 룻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 기업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하니까 대번에 이제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해서 신발 내던지고 이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이 구속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는 친족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문에서 공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구속자가 되셨는데,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값을 치른 게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은 포로된 자들에게 값을 치른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3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3 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어 여기 인제 뭐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속량물을 줬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저기 메데 바사, 이제 고레스가 이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메데 바사에게 뭔가 대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를 받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됐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일본하고 뭐 강제징용 그거 이제 배상하라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배상을 안 하고 그냥 입 싹 닫고 뭐 그냥 옛날에 뭐 그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역사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그 메데 바사 고레스에게 뭔가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가 나와요. 강대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메데 바사에게 정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복하게 하셨다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될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들을 누군가가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권사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열심히 누군가 또 막 발빠르게 일자리 만들어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그 한 민족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레스가 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이용하면 얼마나 큰 이득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거든. 그 옛날 바벨론이 빼앗아 온 성전 그 기명들, 그 보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가라. 어? 아니 이게 뭐 정말입니까? 이렇게 할 정도지요. 제가 새벽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뭐 그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는데 거기에 유다 사람이 장군이 뭐 1등 공신이 돼 가지고 공을 세워 가지고 그 공에 의해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그래 네 민족은 내가 특별히 봐주겠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신흥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도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큰 제국이 있을 때 요 메데 바사는 아주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거든. 근데 이 나라가 제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점점 세력이 불어나 가지고. 그래서 애굽도 구스도 또 이런 스바 이런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고레스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가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큰 강대국을 통해서 정복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작은 소국인 유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
깍두기니까 너희도 돌아가도 돼. 이협적이지도 않고 이런 넉넉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보이지 않는 대가들을 치르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다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 이런 의미야. 어디에 있든지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나오는 거거든. 동쪽에서 바다 밑에서 오래전에 갈치에게 그 먹이가 됐던 자들도 다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어떤 형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존재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니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1절에 보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그 음란한 고멜을 그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와요? 그 대속물 주고 그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보다 더 큰 강대국들을 역사를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그 속량물로 주고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뭘 앞으로 150년 후에 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뭐 속상하고 뭐 이래도 함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대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물로 대신 그 원수에게 준 거거든요. 사망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8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뭔가 우리를 보배롭고 귀한 존재임은 틀림없는데 속량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포로 귀환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종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오직 여호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살고 그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2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오직 이런 그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나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에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으로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전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풀어서 한 말이 있는데 열방들아 들으시오 우리는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풀어 주었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까지 주면서 말이요. 그리고 모든 비용과 물자까지 후원하겠다는 그런 조서까지 내려 주셨으니 아니 세상 역사에 포로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 이런 적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뜯어 먹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통스럽게 하려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인 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또 동일한 겁니다. 이사에 나오는 이 모든 패턴들이 지금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 우리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모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돌아오느냐? 우리가 이제 40장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 포로 기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지도자가 누구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이니까 시온의 왕의 도로를 모아나는 거예요. 골짜기에다 다 그냥 반듯반듯하게 도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거든. 근데 백성들만 외롭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누가 오는 거예요? 왕이 친히.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기 백성을 지금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러 너희 알아서 가.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이 주어졌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야 이리가 저리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의 그 위험한 길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니까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뭐예요? 괜찮거든. 왕이 함께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 그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배에 누가 탄 거예요? 창조주이신 왕이 탔거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같이 있어도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죽겠구나. 주여 주여 잠자는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돌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한 번에 끝내죠. 잔잔하라. 왕의 명령이거든. 창조자의 명령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17절에 그들을 추격하는 군대가 엎드려지고 19절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19절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20절에 들 짐승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고 왜 존경해요? 그동안에 목말라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왕이 뭐 지나가면서 뭐 한 거예요. 물이 막 그때부터 막 그냥 막 그냥 줄줄줄 흐르거든요. 와, 그러니까 짐승들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백성들은 무사히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이것은 이제 광야 출애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은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홍해를 가르시고 뭐 한 거예요? 그 군대들을 거기다가 수장을 시키시고 그 길 없는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들 짐승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신명기 8장을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야 신발 떨어졌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은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옷이 떨어졌습니까?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나이키 신고 다니고 좋은 거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애굽에서가 아니고 또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그런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28절을 보면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동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뭘 더 좋아해서 어둠을 더 좋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연약해 있는 자들, 아직까지 그 죄의 어둠 가운데에 갇혀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시고 또 뭐 한다? 오래 기다리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금방이라도 가서서 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